경배합니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 그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 감격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까요?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높여드립시다. 자, 일어나시면서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함께 같이 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은 어디죠?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박수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할게요. 주의 집의 영광. 여러분들, 주의 집의 영광, 주의 집의 영광이 가득해. 제가 먼저 주의 집의 영광이 가득해. 찬양이 가. 주의 집의 찬양이 가득해.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한번
그렇습니다. 그분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며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가까이 가는 예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이 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모으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주님께 목마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생명 있고 우리는 믿고 오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힘내시며 능력되시며 나의 도움 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오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일을 통해서 모으시는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공동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인도 땅에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와 그 시간을 주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며 각자의 심령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인도 땅에 저희를 보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믿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 주고 기다려주는 축복의 과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성장 안에 성장하도록 더 기다려주며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하여 주며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도 땅에도 저희 가정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와 있는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 속에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들이 다음의 시간대에 승리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고 성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의 사역과 보호하심을 위해 바라나시 모아바 산지 쿠마루 전도사와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과 그 열매를 위해 인도의 복음 전파와 그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포나드 인다이트 신학교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그의 모든 전파들의 신학교선들의 앞으로 나아갈 사역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한 바라시 모아바 산지 쿠마루 전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사의 열매들이 넘치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인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저희들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 그룹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삶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가 개인적인 또는 그룹을 통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참여하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배우며 아버지 반석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 통해 아버지 주의 나라를 확장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성장함이 그 시간에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성숙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델리에 지할 한인 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또한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이 구르가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 또한 많은 성도들을 이 구르가 한인교회에 보내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많은 문을 통해 아버지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저희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의 역사들이 넘치고 흘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의 목사님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역과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연합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이 불과한 교회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많은 아버지 영혼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넘치며 성장이 넘치며 아버지 영적 성장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또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듣는 자들의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 난관들을 잘 극복하며 유정자들의
모든 리더십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믿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의 아버지 모든 신령들이 성장되며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도 앞에 순종하도록 삶을 살아나가도록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움들이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아버지 주시옵 때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로 삼아주셨으니 성령이 충만한 삶, 은혜가 지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며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감사절 감사헌금 10만 3,700루피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바라나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바라나시 산제이 쿠마르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그 오토바이 스쿠터 사는데 이 헌금을 모두 송금하겠습니다. 헌금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교연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매년마다 청소년 수련회가 1월 첫째 주에 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올 1월에 다시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러니까 여기 학년 6학년부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수련회에 모두 보내주시고 또 코스타에서 한국에서 오는 좋은 강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장소는 우리 가족 수련회 했던 우리 그레이트 노이다에 있는 그 크라운 호텔에서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에 또 함께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준호님, 예, 콜카타에서 아마 출장 중에 잠깐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임지훈님, 예,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환영하고요. 출장 중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또 구르가온에 지금 오셔서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노윤호님 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앞에 혹시 놓친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정서연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전하리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당신은 떠나옵소서. 왕이 운명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미와 가음과 양동과 가음 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근심과 함께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하는 그 가운데 동정하는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개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니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 자기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문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다니 다시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진지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시금과 서울금과 악문과 상업감이 모두 앞에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오늘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독하리라. 너희가 왕이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올리게 할 것이니 눈이 너희를 내려가서 단전의 신이 누구니 이게 내가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그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거든. 느부갓네살 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 뒤째 나보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푸른불을 뜨겁게 하기를 펜수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10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너희를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얹으라 아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거듭과 소국과 우자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푸른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주렸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용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 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먼저 불이 몸이 그들이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부러지지 아니하였고 모두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가 자기를 예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누구를 내리거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하나님께 장소를 말하거든 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를 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의 구원을 다니신 역행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건졌습니다. 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일터, 우리의 부르신 장소에서 고백하고 살다가 또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 모두를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과 보좌 앞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께서 매일 공급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하며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그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귀를 열어 영혼을 열어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있는 그곳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으며 또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605년부터 586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또 전리품과 함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주전 605년 첫 번째 침략이 있은 후 전리품과 함께 바벨론의 왕족과 귀족들 또 굉장히 이런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잡혀간 포로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고향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그들은 결단하고 또 그 결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들의 탁월한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성실함 때문에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지방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을 세웁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3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가 높이가 약 30m 그리고 너비가 약 3m 정도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나라를 통합하고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아주 견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정책으로 아마 이 거대한 신상 숭배를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방의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제국 내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빰빠레가 울릴 때 이 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죠. 만일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두 거대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 잘못된 권력이나 또는 항상 거짓 종교들은 이런 강압과 무력을 사용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위협이 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런 위협 앞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잠잠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의 삶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함으로 그냥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청년들의 삶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새로운 신자들을,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고난 속에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절을 보면요,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이 시므리 세 청년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에 1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권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왕의 총애를 받으며 고위 관직에 오른 이런 유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이 청년들을 왕에게 고발하면서 이 기회에 유대의 청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성공하죠. 왜냐하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아마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이 시브리 청년들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그들을 바로 거대한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은 지금 자신이 총애하던 이 시브리 젊은이들을 향해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앞에 서 있는 시브리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과연 왕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거짓 신에게 절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불 속에 들어가 생명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마 이 상황에서 잠시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내렸던 결단은 무엇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서 있고 이 세 청년도 거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음악이 밤바라가 흘러나고 모든 이들이 신상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이 시간 앞에 다시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절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탄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 발은 천국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각각 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잠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젊은이들이 머리를 숙여 절을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국가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들 세 청년 물론 바벨론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잘못된 강요된 이 법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우상 앞에 그냥 절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신앙은 마음에 관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행동을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은 하겠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그날만 어떤 핑계를 대고 이 모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왕을 향해서 그의 왕의 권위를,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주는 그 왕의 권위를 부끄럽게 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벨론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앞에 누가 진정한 참신이며 하나님인가를 그들은 선포하고 증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죠?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은 그 자리에 꼿꼿하게 여전히 서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들 속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사회가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것, 광신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아마 그렇게 신앙을 왜곡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승진할 수 있겠냐고 아마 그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얼마나 오늘 많은 이들이 신앙을 교회에서는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학교나 가정 그리고 직장 속에서는 여전히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를 향해 던지는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이 시브리의 새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그분의 편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이 새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 다시 없는 기회 앞에 이 새 청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청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이 청년들은 왕의 요청을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종종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주의 마음을 나눌 때 목사님 제가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뭘 기도해봐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뭘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거기에는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종종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오래전에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아니든 아니면 누가 소개해 주던 이렇게 이제 좋은 남자들을 이제 아주 좋은 이런 주변에 여러 것을 가진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고민하면서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만나는 남친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참 좋고 이러면 참 좋고 뭐 여러 가지, 보통 그런 얘기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면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꼭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해야 한다는 이 위협 앞에 생각할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그냥 결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젊은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지킬 것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대로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이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 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병에 걸려도 계속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이 비즈니스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정도로 이 젊은이들을 총애했는데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도 너무 분명하게 대답하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 속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24절 2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을 지금 불 구덩이에 던져 놓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네 번째 사람은 야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이는 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분이 어떤 분인지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천사였을 것이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미카엘,
다니엘의 주로 등장하는 이 미카엘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오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현현이다. 뭐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고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안에 함께 거하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근 신상 앞에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우상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권력 앞에 아주 작은 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약한 자로 미력한 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그 어떤 것도 이 젊은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을 택하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재밌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왔을 때 그 망의 포로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와서 왕실에서 왕이 주는 그 우상 앞에 바쳐진 하나님이 율법이 그만 그 모든 음식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리고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해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지금 이 상황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 속에서 이 상황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죽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내가 그 불구덩이 속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지금 이 세 젊은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이 젊은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했을까요? 이 보이는 거대한 우상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 청년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현대의 심리학이 말하는 지독한 어떤 종교 중독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민족적 자긍심, 고집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불구덩이에서 본 네 번째 사람, 힌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한 그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할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청년, 이 젊은이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도 그 땅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 우상의 나라 가운데 머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과 거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관직에 올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죽음 앞에 머물러야 할 그 시간, 그 협박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지금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자기를 지키는 그 믿음을, 그 삶을 직접 눈으로,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기적입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의 신앙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의 사건, 이 사건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인도 땅을 함께 걷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인도에서 당하는 당황스러운 일들, 인도에서 경험하는 참 어려운 많은 일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골프장을 향해 나가며 늘 거기서 머무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 땅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저것을 헤매며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골프장에서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이 레스토랑 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멋지고 그 자리가 아무리 황홀해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이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당히 주님을 잊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압박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압박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부끄러움과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순종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셔요.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인도 땅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불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주님을 잊고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은 혹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유혹과 위협 앞에서 여전히 낮아지고 있다면 다시 그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한 한국의 교회 선교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의료 단기팀을 데리고 델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코너 플레이스 근처 호텔에 묵으면서 깔라칸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팀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녀본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덥고 호텔의 정전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정전되니까 에어컨은 안 나오고 물은 안 나오고, 이 더워서 집에 이 호텔에 들어오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도 할 수 없고, 무슨 모기는 그렇게 많고 길거리에 개들은 또 그렇게 많은지, 썩어낸 코네스코 그 코너플레이스 그 델리의 가장 중심가에 밤에 조깅하러 나갔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개들이 쫓아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나. 제가 일주일 만에 단기팀 여기 의료팀이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돼. 저는 다른 업무 때문에 또 태국과 캄보디아를 방문해야 돼서 떠나면서 비행장에서 제가 결심한 거 있었어요. 다시는 인도 땅에 오지 않는다. 그게 그 2000년에 단기팀과 함께 인도 땅에 왔다 떠나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인도는 사람 살 것이 못됐다. 내가 오지 않겠다. 사람들만 보내고 나는 오지 않겠다. 그게 그때의 제 고백이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제 사역을 전부 이양하고 떠나야 할 때 저희 본부의 회장님이 저에게 한인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나이 50대가 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한인교회를 개척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일에 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도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옮겨야 됐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갖고 계신 제 리더십이 저에게 말한다면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했어요. 인도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왔습니다. 저는 인도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와서 정말 돌아온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와 함께 저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들을 주시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만나 행복한 믿음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온 것이 축복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요, 너 인도 땅에서 나를 만나야 해 라고 해서 인도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너 인도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척박한 땅에서 오직 나만을 바라봐야 돼,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도 땅으로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인도 땅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 네가 인도 땅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네가 인도 땅에서 비즈니스가 회복돼야 돼, 그거 위해서 주님이 인도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보낸 것 아닙니다. 회사가 발령해서 그냥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함께 그들이 가는 곳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인도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셔요? 오늘 이 세 청년처럼 우리는 인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우리 상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뢰를 우리는 계속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할 때 오늘 여전히 기적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오늘 세 청년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왕,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다른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 미지로 향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청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유혹과 위협이 혹 있나요? 여러분 삶 앞에 찾아온 어떤 이런 어려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환경이 있나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다면 내가 도망치겠다라고, 아니 도망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인도 땅에 얼마나 머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내일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아가야 할 분도 있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인도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실패해도 쓰러져도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계속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브리의 세 청년처럼 여러분 한번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지만 여전히 제 삶의 미래와 제 삶의 내일에 대해 여전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제 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주고 흔들리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브리의 세 청년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거대한 금신상과 같은 그런 유혹 앞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엄청난 권력 앞에 서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나는 십자가 사랑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땅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용사로 싸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르가오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